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국에서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쪽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맥추자를 지지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두니라. 수장자를 지지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곤이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19절,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5일, 2026년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들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과는 달라서 오늘날 이런 시대 사람들은 맥주에 대한 의의를 잘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맥주하면 맥주가 뭐여?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문맥상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맥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강구해 보면서 맥주 감사들에 대한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삶이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 속에 감사가 빠진다면 그건 시체와 같은 신앙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유를 구태여 말하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할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죠. 이것이 기독 삶의 감사인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참고해보면 감사들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절기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6절 말씀에서 맥주 감사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후반절을 나가서 보면 수장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던 맥주 감사절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2026년 10월 5일 맥주 감사 주일로 가을에 양맥을 위하여 씨를 뿌렸다가 10월이 되면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양맥으로, 그러면 양맥이 뭘까요? 밀과 우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믿는 자들에게 감사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금성과 같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란 신앙삶에 대한 성숙을 지향해주는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와 자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감사절이고,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거둔 양맥의 추수, 다시 말하면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인 그 추수를 말합니다. 밀과 보리는 언제 거두어들여요? 6월달 가지를 전후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로 양맥의 추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어마어마한 지나친 세월을 애국에서 억압당했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이란 지나친 세월을 사막에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와서 전쟁을 해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리와 밀 씨앗을 가을에 심었다가 그 이듬해 6월 7월에 가서 거두어들이는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게 주셨다는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린 것이 맥주 감사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생활도 예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노력하고 주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된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수고하여 결과를 만드는 걸 누군가가 도와준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설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한 사람도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고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도와주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방울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무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천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발버둥 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육체를 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벌러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건강을 유지했고 또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산 여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죄많은 인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례로 아무리 영농업의 도가 큰 자가 할지라도 춘절기에 기경을 하고 파종을 했다 할지라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나요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는 양력을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로 생각을 한다면 가을에 파종한 양력의 씨앗이 겨울 동안에 얼어죽지 않고 생존하다가 춘절기에 성장하여 6월, 7월이 되면 추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맥주 감사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한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들에 대한 시작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사를 드리는 뜻의 동사의 어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명사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는 약 100번 나왔고 명사는 약 30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감사의 용어는 찬양, 고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찬양의 형태로 경우에 따라서 감사로 번역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동적으로 찬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은 동일한 용어의 뜻으로 함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하여 찬양을 불렀다고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감사한 뜻으로 사용된 단어를 볼 때에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로 기뻐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동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원은 감사에 대한 기쁨이 자연적으로 반려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카리스티아라는 형용사로 유카리스트 토스라는 말로 유쾌한, 은혜로운 등의 동사로 유카리스트 테오는 호의를 나타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의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감사를 드리다는 의미가 발전되어 이루어진 날이 감사제에 대한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용법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통치자들이 감사할 때 종교적으로 신들의 축복을 내줌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의미는 누가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1장 41절, 사도행전 24장 3절, 28장 15절 말씀이고 서신의 서문의 일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 빌레몬서 4절 이하. 그런가 하면 감사는 즐거움의 조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오면 즐겁습니다. 즐거우면 자동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터지게 되면 자동으로 입술은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반면에 자동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며, 또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그 감사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동사 유카리스트 테오라는 단어를 주의 만찬에서 떡을 뗄 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하면 죽다 하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기의 감사도 예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삶의 생활 전반에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기에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구원받았기에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단순하게 한 해의 절기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인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육구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역사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더욱 삶의 세월에 넘치는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탄 생명들에게는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